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삶이다. 역사는 우리의 삶이다. 삶.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는 책이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좀 읽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내력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내력. 이제 그게 역사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른다.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 세상의 내력이고 그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역사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진실한 것일까? 그것은 또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물론 그리스도인이고 이분은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소설을 쭉 쓰다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무엇일까? 또 성경 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하고 성경적으로 본 역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는 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역사는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용비어 청가. 이것은 세종이 자신의 6대조까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칭송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고 너무 미화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마찬가지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쓴 역사책은 대부분 왜곡되어 있다. 또 미화되어 있다.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역사책이고 성경만이 진실한 역사책이다.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성경을 모르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누가 만들까요?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 의해서. 또 성자의 기록. 예? 성자의 기록. 무슨 기록? 승리자의 기록이다.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또 이제 정평호 형제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승리자, 하나님과 사람. 역사를 만드는 또 한 주체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위용지. 위용진 행진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데 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인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또 맞아요, 사탄. 그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일반 역사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역사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걸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역사가 또 만들어진다 이것도 모릅니다. 역사는 오로지 인간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일반 역사가들은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도 일종의 역사책인데, 이 성경은 역사를 이 세 주체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지만 그 이면에 그 역사를 정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왜곡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주체가 있다. 그것은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숨어 있는 이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왔는데 27장까지 했습니다. 제 28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원래 사본에 그 원본은 없고 성경 사본만 있잖아요. 그 사본에는 이제 어떻게 적혀 있는가? 물론 이제 이 제목은 성경 본문은 아니죠. 그 누군가가 이제 붙인 건데, 근데 이제 사본에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액츠 이렇게 되어 있죠. 액츠, ACT, 액트에 S 붙여서 이제 액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의 제목은 액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행적들 또는 뭐 활동들, 뭐 어떤 역사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어떤 행적은 행적인데 누구의 행적이냐? 사도들의 행적이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그냥 행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전. 그러면 누구의 행적이냐? 누구의 행적이냐?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죠? 행적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라는 말인데,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고 최초의 교회사입니다. 이 책이.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면에서 계속 이 역사를 방해하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사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행전이다, 사탄행전이다, 아니면 인간의 행전, 사도행전이다, 이제 이렇게 셋으로 이제 부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을 그렇게 셋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족보죠, 족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족보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 족보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쭉 읽어보면,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 이름만 쭉 열거해놨지만 그 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역사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인간이 서가지고 인간이 어느 쪽을 따를 거냐. 이렇게 이제 세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인간이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제 개인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이 써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이 써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의 역사와 사탄에게 그냥 넘어갔을 때의 역사, 이 역사가 달라지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역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면 그 역사가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제 역사가 써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마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았는데, 성급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삭이 태어난다. 맞죠? 성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낳을 뻔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예? 팔았습니까? 팔았나? 역사를 지금,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빼앗겨 버렸으면, 완전히 빼앗겨 버렸으면 이삭이 못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완전히 뺏기지 않도록 도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봐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탄이 막 하는 일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족보가 안 나올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요 이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굉장히 또 어려운 복잡한 그런 이제 역사가 또 숨어 있죠. 그 역사 가운데서도 사탄은요 이 족보가 나오지 않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또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애를 결혼을 시켰는데 다말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으므로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과부가 되면 그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의 동생 누구였습니까? 오난이죠, 오난. 그 오난이 이제 자기 형수 다말하고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오난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형수하고 이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생각할 때 내가 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내 아들도 안 될 텐데 또 형의 아들이 되면 또 내 재산도 뺏길 텐데 뭐 등등 인간적인 계산을 했겠죠. 그래가지고는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잔꾀를 부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이 오난이 막고 있는 거예요. 오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악한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오난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자기 형의 자녀, 자기 유다를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난의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난은 사탄에게 지금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난도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난의 동생이 자기 형수 다말하고 또 함께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동생이 셀라인데 이 동생이 어렸거든요. 거기다가 유다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여자가 며느리가 사람 잡아먹는 여자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2명을 잡아먹었다 지금. 내 셋째 아들까지 주면 얘도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넌 그냥 친정에 가 있거라. 이렇게 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죠. 이것도요 유다는 지금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난도 그걸 방해했고 유다도 지금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족보가 다윗에게로 그다음에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역사는 새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은요. 계란은 왜 존재합니까? 어떻게 보면 계란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 어떻게든 깨어지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깨어지는데 자기가 깨면 뭐가 돼요? 네, 자기가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맞죠? 어차피 깨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깨지게 돼 있는데 자기가 깨면 생명체가 탄생하고요. 남이 깨면 그냥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순종을 하든 불순종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어차피 깨질 거, 남이 깨지 말고 자기가 깨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유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유다의 역사, 개인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어차피 족보는 이렇게 이어져 갈 건데 예수님께로. 근데 유다가 그냥 순전하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요람이 사실은 아하시야를 낳았고 아하시야가 요아스를 낳았고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았고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3대가 지금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이게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는 말도 성립은 되죠. 꼭 뭐 아들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손자도 낳고 정손자도 낳고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이 족보가 좀 생략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람에서 우시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것도 결코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꼬이게 만들고 이 족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현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사탄은 계속 방해하는 거고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아하시아가 이제 요람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권력욕이 아주 강한 여자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왕국 아합과 아합이 북왕국의 아합 왕,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딸이고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남왕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제 부모를 닮아가지고 이제 아주 악한 여자였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왕의 아들을 죽였다. 이건 뭡니까? 손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 왕족인데 왕이 될 손자들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달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의 어떤 그 노름에 지금 그죠? 이 아달랴가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자,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는데 그 중에 막내 요아스 왕자를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침실에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가지고 이 요아스가 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요아스한테 어떻게 됩니까? 고모죠, 고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모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호세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탄한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서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세바가 요아스가 젖을 먹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모하고 이 아이를 자기 침실에 숨겨놓고 이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6년 동안에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달랴가 나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 요아스가 7살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쭉 족보를 보면요.
이 족보 속에는 수많은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니까 이 족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일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족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느냐?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은 끈질기게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죠?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누구를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헤롯 대왕을 또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의 역사. 이것이 성경 전체가 역사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렇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는데 아까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도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역사인데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과 사탄의 놀라운 치열한 그러한 활동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도행전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어디에서 구조가 된 겁니까? 예, 바다에서 광풍 가운데.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도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게 참 복된 거죠. 바울이 내가 그 후에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 바울의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생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려고 고생 하다가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은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이 깨도록 하지 말고 자기가 깨야 돼요. 그래갖고 병아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후라이가 되지 말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룹니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자, 구조됐습니다. 사탄은 이걸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들이 살아날 여망이 없었다. 27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바다 가운데 있는데 엄청난 광풍이 막 몰아치고 이 배가 막 깨질 지경인데 여러 날 동안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었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무슨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27장 24절에 보면, 24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바다에서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바울이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은 이걸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믿음대로 28장 1절에 결국은 그들이 바다에서 죽지 않고 구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멜리데라는 이제 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데 결국은 독사한테 물려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사탄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든 독사가 와서 물든 막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탄이 무슨 수작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생명에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4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가니라. 이게 어쩌면 사도행전의 결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도행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사탄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이게 어쩌면 사도행전의 결론일 수 있어요. 16절에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우리는 로마에 들어갔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서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뭡니까? 역사를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뭡니까?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역사는 결국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계속 방해할 거다. 그러나 결국은 음부의 권세, 어떤 권세가 와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거와 이제 맥이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에 가보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막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니까 이 사탄이 이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들한테 뭐라고 위협하느냐 하면 4장 17절에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끼어 있는 인간, 이 인간이 누구 말을 들을 거냐,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이것이 사도행전에 쭉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사탄도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막 위협하고 뭐 그렇게 만듭니다. 그 중간에서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다. 그렇게 하고는 그 경고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제사장들, 장로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주제. 대주제라는 말은 큰 대자고 그 다음에 주인 주자고 제자는 재상 제자 왕이다 이 말입니다. 큰 임금이시여. 그러니까 온 우주의 임금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크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이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 27절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 26절에, 그 다음에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려고 그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방해해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잘하는 사람, 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도 그 바람을 사용해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 보면 계속해서 사탄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5장에 가보니까 5장에 가면은 또 사도들을 구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또 풀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면 스데반을 죽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6장에서는 막 그냥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여하튼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탄은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하나님은 또 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8장에 보니까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승리할까요? 아니죠. 흩어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걸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흩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복음이 더 널리 전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또 땅끝까지 로마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런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탄은 이 야고보를 또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또 박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13장부터 하나님의 역사대로 돼가지고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하러 바울이 갔는데 많은 또 방해가 있죠.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제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하러 가면은 막 거기서 사탄은 또 박해합니다. 그리고 막 쫓아냅니다. 그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30절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구금이 되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셋집이라는 거는 이때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이 셋집은 이제 가택연금된 그 집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의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 들어갔다. 그리고 로마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세력이 방해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이게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거침없이 이 말이 방해받지 않은 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게 어떤 단어로 끝나느냐 하면 마지막 단어가요, 방해 없이. 방해 없이. 그렇게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단어가 방해 없이.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주체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되게 돼 있다. 그 중간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탄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냐 아니면 역사의 방해꾼이 될 거냐, 주인공이 될 거냐 방해꾼이 될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뜻,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의 방해꾼이 될 거냐, 역사의 방해꾼이 될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냐 방해꾼이 될 거냐, 그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걸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러한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 하나님과 사탄의 그러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고 한 국가의 역사에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역사의 이면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역사의 방해꾼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